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이틀간 머무신 후 이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중 46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 가나에 들어가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은 다시 언급하면서 아마도 그 지역 가운데, 그 가나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 표적,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아마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듯합니다. 46절에서 47절에 보시면 그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도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연약한 아버지일 뿐인 것이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며 주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마치 가나에서의 첫 표적 때 어머니의 요청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무심하게 반응하셨던 것처럼 이 죽음을 앞둔 아들을 둔 이 총각을 다투는 이 왕의 신하를 앞에 두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대신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신하는 어떠한 반응 없이 4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전과 다르게 주여라고 주님을 더 높이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50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정말 간절히 나아온 이 주님의 꾸짖음과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신하가 더 가타부타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으로 나아왔던, 어찌 보면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이 신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곧바로 순종하며 그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이 오늘 말씀의 장소가 되는 가나, 그리고 이 신하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은 약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약 하루길 정도 거리는 거리죠.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홀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하는 내려가는데 이 홀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신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치유를 약속하시고 하셨지만 홀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야 했던 이 신하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다가도 금세 이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이 신하가 할 수 있는 것은 홀로 길을 내려갈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순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신하가 내려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때로는 의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본문의 신하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불안함 가운데, 그 의심 가운데 그 내려가는 그 순간에 동시에 주님의 말씀 또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선포가, 주님의 말씀이
이미 움직이시고 이미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그에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왕의 신하가 걷고 있던 길, 그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던 이 그 길,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의심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만 그 길에, 그 내려가는 길에 그가 혼자 걷지 않고 그 종의 신하들 또한 그 길에서 그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올라오지 않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들고 오는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려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이죠. 그 살아나게 된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이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이 때로는 조금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라, 가라.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데 주님 그냥 같이 가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주님께서 가라. 그런데 이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 주님의 차가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냉랭함이 아니고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님의 모습 또한 아닙니다. 주님은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아들은 정말로 살아나게 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목격한 주의 신하의 종들이 길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혼자 외로운 길을 내 아들이 살았을지도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생사도 모른 채 하염없이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만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걸어갔던 그 신하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마주한 신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불안했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또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의 주의 말씀을 마주했을 때 그 불완전한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 결과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 혼자 내려가는 줄 알았던 그 외로운 길 가운데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주의 말씀의 실현을 마주할 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표적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한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주하며 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간절했지만 또 불완전했던 이 신하의 믿음, 그 신하의 믿음을 담대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바꿔주신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또한 보았습니다. 신하가 걸어갔던 25마일의 길, 내려갔던 25마일의 길, 이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되뇌이며 되새기며 걸어갔습니다. 그 홀로 가는 줄 알았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취하셨고 그 홀로 길을 걸어가는 신하에게 기쁨의 소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마주한 신하에게 그 기쁨의 소식, 그 생명의 소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그와 온 가족은 그 말씀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왕의 신하가 걸어갔던 이 25마일의 길, 이 길이 마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같습니다. 나도 좀 멋있게 주님을 믿고 싶은데, 좀 고귀하게 고급지게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때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신하의 모습처럼, 이 신하의 믿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며 간절히 비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함과는 거리가 있죠. 고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의 믿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기 또한 순수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로 이전 절에 나온 이 수가성의 여인 같죠. 나의 인생의 모습은 더럽고 나의 동기는 불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내려가소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 이미 성취된, 이미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신하는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 놀라운 소식, 아들이 살아있다, 생명의 회복,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불안전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또 되새기며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어떤 표적보다 더 큰 최고의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아픈 아들이 낫는 그 표적보다 더 큰 최고의 표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심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불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온 이 신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습 또한 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되뇌며 내려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이미 성취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마주할 때에 주님,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에 나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